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아멘. 원래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약해서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은 일과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40년 동안 꽃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 꽃가게를 운영하셔서 할아버지가 되셨죠. 할아버지에게 방송국에서 꽃가게를 40년 남자가 운영해 왔으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꽃가게를 운영하신 그 이유가 어떤가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에 대한 탐방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뭐 다른 일 할 것이 없어 하다 보니까 40년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황했죠. 방송국 인터뷰 기자는 당황했습니다. 뭐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은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령 100세도 일을 하고 계시는 100세인데도 일을 하고 계세요. 게이샤 고킨 씨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천직이다. 이렇게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도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게이샤 고킨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직은 무슨 천직? 달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 거지. 인생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싫다고 울면 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 같은 경우는 100살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마땅히 할 것이 없었던 했던 일들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적당한 일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되었죠. 울어서 싫고 도망가고 싶은데 자꾸만 매달리게 되고 그 일을 안 할 수 없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몰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하기 싫었는데, 벗어나고 싶었는데, 웬만하면 다른 일 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있다는 말은 일이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성장.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일은 두 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세 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니까 일이 오래 하게 되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재미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게임 업체들은 게임을 만들 때 설정을 자꾸만 올라가게끔,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높은 레벨을 주지 않아요. 자꾸 막 하다 보면, 게임하다 보면 자꾸만 도전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운동 중에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골프 레벨이 있습니다. 당구 레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라톤.
어느 날 시간이 흘렀는데 싱글됐다 드디어. 어느 날 당구 치다 보니까 200을 점령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당구 배울 때 저는 150밖에 못 치는데 거짓말했어요. 200 친다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근데 400 치는 친구가 있어요. 400. 속였어요. 자기는 얼마 못 치는데 350밖에. 50씩 속였어. 게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치는 사람이 이기죠. 레벨이 있어요. 마라톤도 4시간대 벽을 깼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을 하고 뭘 하다 보면 자꾸만 성장해서 레벨이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의 한번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일 얘기를 하시나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가정의 달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의 달. 근데 왜 일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은 우리 가정 좋은 가정이야 말로만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해야 돼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성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갈 때 저희 나라가 통계지만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었대요. 어느 날부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라는 찬송가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고 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이 그냥 흘려드릴 수만 없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일하러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골로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8절부터 이렇게 읽어 가야 돼요.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가족 규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하우스홀더 코디스, 가족 규례예요. 가족 가운데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행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원래 24절까지 말씀이 가족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 스스로의 모든 백성들의 가장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 일해, 너는 이 일해, 너는 이 일해. 모든 사람들은 계층, 신분, 종족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황제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황제가 가장이고 황제가 시키는 계급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너는 당구 200밖에 못 치고 너는 골프가 싱글이 아니니까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까? 기독교인이 반발해서 나온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규례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절을 보면 아내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규례. 남편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비들아부터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라. 여러분 낳아서 기른다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가족 규례예요. 기독교는 아이가 어려고 내가 낳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부터 시작돼요. 가족 규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서부터 이 가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과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일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좋은 일 할 때, 교회 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저기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는 하나님 안 계시는 일이니까 아무렇게도 막 버려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앞에서, 하나님 신 앞에서 주님께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의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가장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이 저의 일의 철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휘파람 불면서 이래라 이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쉬어야 돼. 내가 일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일 철학의 정신입니다, 저희들. 근데 황제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적인 것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나?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로 번역되는 말이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이라는 직업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테크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목수 그러면 그냥 나무 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크톤 하신 거예요. 테크톤이라는 것은 1번 목재를 골라야 돼요. 홈디포 가서 사든지 산에 가서 키우든지, 목수는 나무를 골라야 돼. 목수 그러면 나무 있는 것 갖다가 만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테크톤이에요. 나무를 선정해야 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저 집을 고쳐주면 그 사람과 견적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내가 이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서비스, 그냥 다 해드릴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테크톤 하셨어요. 협상했습니다. 내가 좋은 목재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게 얼마인데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데서 일하는 거예요. 견적서 줘야 됩니다. 이웃의 집을 짓거나 내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이웃 집을 지어주거나 리모델링 해주셨어요. 목수 그러면 뭘 하는지 모르는데 리모델링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이웃이 집이 망가졌으면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집을 짓거나 할 때 고쳐주시고 새로 짓고. 근데 이 테크톤이라는 말에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 오늘 일당 주면 이 일 해주고 저 일 해주고 더 일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예수님이 한 일이 잡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의 비유하면 예수님이 그냥 어떤 듣고 이렇게 딱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어떻게 지라고요? 반석 위에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본인의 경험하셨던 거. 씨 뿌리는 일당가 받고 씨 뿌리는 일도 하셨어요. 씨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는 건 얼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또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하셨어요. 테크톤. 가지치다 보니까 이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야. 원래 뿌리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싱싱한데 잘라서 버리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경험해서. 같은 일터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도 일하세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해도 여러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셔갖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뭘 깨닫게 하면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에게 외쳐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건 성령의 역할이에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이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 할 일만은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일터 가운데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 일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못해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갔거든요. 제가 쓰레기 버려요. 옛날에 작년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쓰레기통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쓰레기통이 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 쓰레기를 채울까요? 그래서 이 쓰레기 채울 수 있는 많은 소비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쓰레기통 좀 채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웬걸 매주 꽉꽉 차갖고 넘쳐갖고요. 쓰레기 흘리는 것 치우는 것도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저분한 일 같은데 거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깨우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일. 그래서 많은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어요. 수도사들이 했던 것들. 거기 베네딕토 수도원의 유명한 표어가 뭡니까? 일하는 것이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분 격차 할 거 없이 거기에 들어오면 다 반일시켜요. 반일시키고 다 일시켜요. 새벽부터. 그러면 잠을 안 재우냐? 이 잠을 안 재우면 나쁜 사람인데 일찍 재워요. 쉬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게 일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활동과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생활은 거룩하게 특별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지저분한 게 아니라 또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일부터 종교 생활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일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은 사장님 계시면 잘하고 안 보이면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계신 것 같지만은 안 계신 것 같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교인들 같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와 일이 리듬을 타요. 일상에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일 따로 기도 따로 이게 아니라 기도와 같이 일하는 거야. 같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로렌스 형제 책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읽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뭐 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 책을 오늘날의 훌륭한 사람들이 읽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왜 읽어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 여러분 어떻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나요? 일과 신앙이 똑같은 거야. 왜 우리는 식사 전에 식기도만 하는 걸로 기도를 생활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 식사 전의 기도로 한정하시면 안 돼.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식사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하기 전에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자동차 운전 시작하기 전에 왜 기도 안 하시나요? 밥을 짓기 전에 왜 기도 안 하세요? 내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 기도하고 수술도 하고 서류 결제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콘크리트 불 때도 기도하고 잡초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까처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으로 일하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목적에 맞는 일이 돼요. 이걸 경험하는 순간 일은 고되고 힘든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면, 저도 옛날엔 그랬죠. 저도 이렇게 일할 때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일합니다. 보시죠. 첫 번째, 생계수단이에요. 먹어야지만, 아니다, 죄송합니다. 일해야지만 이게 렌트비도 내고 다 이게 끌어가니까 생계수단으로 당연하죠.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성취가 있어요. 만족. 남들보다 좋은 차 타야지만 이게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호텔에 나쁜 차 갖고 오면 저를 빼래요. 좋은 차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오셔갖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차를 갖다가 이제 제 차가 이제 일명 똥차인데 그거 갖고 가니까 막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렌트를 해갖고 좋은 차를 빌려갖고 가야지만 돼요. 이 레벨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일을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내 모든 짐이 보니까 내 일 때문에, 이놈의 일 지겨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일하는 목적.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으로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가족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보시죠. 성경적인 의미는 일을 귀하고 천한 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이 아담이 이 일의 개념을 착각했죠.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예요. 경작이라는 말은 경작시키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말이 경작하다는 말을 써요. 레위인들한테. 여러분, 경작하셔야 돼요. 경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작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메리카의 큰 땅은 저희가 경작해요. 땅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이에요. 부에나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부에나팍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부에나팍 이 희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작해야 되니까. 에이, 그런 기도를 내가 무슨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22절,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22절, 이 가족 규칙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앞에 있다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알바를 했어요. 방학 때 지난번에 한 달인가, 그것도 안 되는데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너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너 알바 너 대충 하지 마. 하나님이 앞에 있다. 알았어 아빠. 그러더라. 알았어. 눈가림이란 뜻은 옵달 모둘레이아의 원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눈, 내 눈 플러스 종살이, 종이 일하는 것처럼 돼요. 종들은 주인처럼 일하지 않아요. 종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게 이 종의 특징이에요.
다 모든 종이 안 그렇지만 종살이 봉사, 눈 가림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오면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고 가면 끝났다.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일하실 때 물론 주인으로도 일하시고 직원으로도 일하시지만 정말 저희 부연합학교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눈 가림문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코람데오 앞에 계셔요. 어떻게 합니까? 돈 쓸 때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써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서치해야 됩니다.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그래도 안 돼.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저희 교회 22일 날 오시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로잔 대회 회장님을 맡으셨어요. 은퇴하시고. 로잔 대회가 뭐냐면 스위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인데 다 식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부흥 운동 무슨 여의도에 모이는 그렇게 뭐 옛날에 모였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갖고 부흥 운동 한창 뜨거울 때 그게 다 식어갖고 지금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로잔 운동, 로잔 대회 이사장을 맡으셔갖고 목회자들만 초청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부흥은커녕 자기가 지쳐 있으니까 120명이 더 올 것 같습니다. 120명만 저희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모으고 그 운동을 하는 것들을 도와 있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흥 초창기에 미국에 맥도날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김중근 목사님 그 딸인 김윤희 목사, 여자 목사가 했던 말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부흥 운동을 하는데 이 미국에 이제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받은 한인이 계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한인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 부흥 운동을 전해야 되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막 전하고 부흥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맥도날드 보면 그 밑에 커피 받은 받침 있지 않습니까? 종이를 깔아놓는 거 거기다가 그 회사 규칙에는 어긋나는데 거기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광고를 갖다가 그 밑받침 커피 놓고 음식 놓는 받침에다 깔은 거죠. 그 쟁반 받침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이제 다 깔아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회사 맥도날드 본사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라기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깔는데 이거라도 해야겠다. 광고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거라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 여기 성경 말씀 있네.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맥도날드 매장을 6개를 냈어요. 6개를 다 까는 거야. 무슨 교회 광고가 뭐 부흥의 광고는 다 까는 거예요. 자기다가 부흥에 있습니다. 며칠 몇일 날 5월 20일 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광고 이렇게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조사가 나와서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본사에서 와서 계속해서 하라고. 그렇게 광고하라고. 왜냐하면 그 6개 매장이 다른 어떤 매장보다도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 이렇게 깔으면 잘 되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음식 밑바닥에 까는 종이를 이렇게 대야지만 부흥되고 장사가 잘 되는 이유냐? 그걸 한번 우리 모든 맥도날드에다 좀 얘기를 해달라고 조사 나왔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 한마디예요. 이 사장이 하는 말 맥도날드 체인점 그분들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직원으로 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코람데오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가림만을 하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두려웠고 떨리는 그러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만 썼다는 것이죠. 그게 비결입니다. 그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일하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여러분 교회 사역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힘들면 저는 별로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가림만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20년 넘도록 계속해서 매주 물어보는 게 여보 힘들면 밥하는 거 그만둬도 돼. 힘들어? 아니야 나 기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방 봉사 하시는 거 반찬해 오시는 거 힘들면 저희 그냥 물만 먹어도 됩니다. 교회의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작든 크든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보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안 돼요. 게을러가지고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일하는 거 헛된 것이 없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난 모르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는데. 아니요, 내가 그 목마르다는 사람도 도와주고요, 그 배고픈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다 도와줬다니까요. 언제 그랬니? 아니 했다니까요. 나는 널 모른다. 지극히 작은 형제한테 한 명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안 보여도 하나님 안 계시고 사람들 안 보이고 눈치 안 봐도 돼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우리 교회 어제 일하는 여기 일하는 우리 켄달레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봐도 꼭 구석구석 닦는 거 보고 너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터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 규례. 그럼 공부하는 학생은 일하는 것이 아닌가요? 돈벌이 나가는 아버지만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엄마는 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일이에요. 설령 내가 옆에서 반복되는 일, 로봇같이 반복되는 일이라도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은 대부분이 단조롭고 고된 일입니다. 단조로워요. 반복돼요.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머리 쓰고 다양하면 좋은데 단순한 일입니다. 밥 짓는 거 반복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 반복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 학교 데려다 주는 것, 직장 출근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의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만 볼 때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아시죠? 그걸 강조해요.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면서 그 잠깐 내려주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시편 23편은. 그래서 아이를 내려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나에게 주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암송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식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를 저렇게 해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 10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자세입니다. 일과 신앙생활, 영성이에요. 단조롭거든요. 계획은 내가 하는 거 같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해놨어요. 뭐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가을이 되면 추수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추운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죠. 모든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단조롭고 고된 일의 소중한 의미를 신앙생활과 그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이게 삐끗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응?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안 보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봉사하고, 사람들 없으면 봉사 안 해. 남도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신문에 광고 내주고 뭘 해줘야지만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늘 똑같은 거야. 그냥 일이나 뭐 그냥 삶이 그냥 똑같은 거죠.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나의 청소하는 것은 여러분 지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환경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억지로 이걸 해버리세요. 막 안 돼요. 하나하나 가서 줍는 거, 뭐 하는 것, 힘든 것 하다 보면 이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것, 교회를 채우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대충이 안 돼요.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안 돼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도 어제보다 달라졌고요, 또 내일은 오늘보다 달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이 곧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오늘도 물어야죠. 여보, 힘들면 밥 다른 사는 사람 시킬까? 아니면 사다 먹을까? 아니야, 안 힘들어. 얼마나 얼마나 좋은데 잘 먹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힘든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폼 잡고 남들에게 잘 산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성경은 그러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고단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일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삶에서 식전에 기도하는 것 말고도 삶에서 운전하시면서 모든 삶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해요. 기도가 노동이 되어야 돼요. 노동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